요즘에는 이제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거 같으면 일일이 제가 검색해서 다 찾아보고 엄청난 시간이 들었을 텐데 AI에게 물어봤습니다. 뭘 물어봤냐?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6가지 카테고리를 정해서 한 백분율로 한번 나타내 봐라. 6가지 카테고리가 뭐냐?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 세 번째,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 예배에 대한 자세에 대한 말씀. 예배자의 마음가짐에 대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 종말에 대한 가르침 등으로 이제 6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백분율로 좀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여줬느냐? 일단 클라우드, 챗GPT 그리고 제미나이 3개 물어봤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님 하신 말씀은 평균적으로 전체 하신 말씀 가운데 약 21% 정도,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26% 정도,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은 한 15% 정도, 예배자의 태도, 예배자의 마음가짐, 예배와 관련된 것은 한 6% 정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에 대한 말씀은 한 23% 정도, 그리고 종말에 관한 말씀은 한 9% 정도.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제가 정한 카테고리 말고도 더 좀 더 세분화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예수님의 한 주제에 대한 말씀 안에는 한 가지 카테고리에 대한 주제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또 같이 말씀하고 계시고, 또 주님 말씀을 또 이렇게 보고 저렇게도 보면 또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류가 정확한 건 아니다. 그냥 참고만 합시다. 참고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제가 정한 분류도 뭐 그렇게 또 에큐어러시한 것도 아니고 또 뭐 이그젝틀리하게 분류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대강. 자, 이 표를 보시면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죠. 뭐가 들어옵니까?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바로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의외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를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예배가 아니고 형제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정작 하나님은 왜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 주로 어떤 거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 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3가지를 합치면 75% 정도 됩니다. 4분의 1 정도 됩니다. 4분의 3 정도 됩니다. 4분의 3.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사람과의 관계에 따로따로 말씀하셨는가? 그건 또 아니죠. 서로 연관지어 말씀하셨잖아요. 연관지어서. 그래서 제가 정한 카테고리 안에서 다시 또 재분류해서 물어봤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또는 두 관계가 불가분의 관계로서 같이 더불어 함께 말씀하신 것 한번 분류해봐라 그랬더니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건 25%,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은 20%, 사람과 하나님의 두 관계가 불가분의 관계로서 함께 더불어 말씀하신 것은 5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분석해 봤을 때 말씀하신 것의 절반이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절반이.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묶어서 같이 말씀하신 거니 그 중에 또 거기서 또 절반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기독교는 관계가 중요하다. 기독교는 관계가 중요해요. 특히 근소 하나마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이웃과의 관계를 더 많이 말씀하셨다 라는 점, 이거는 주목해 봐야 돼요. 이게 뭘 뜻하냐? 전체 내용 중에 25% 4분의 1을 차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이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교훈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관계를 생각한다면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가. 이 세 가지 카테고리가 전체 70% 이상을 차지한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세 가지가 예수님 말씀하신 거에 전체 70% 이상을 차지한다라는 것. 굳이 하나님께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신 주님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의 70%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관계에 대한 거였다.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 오늘 이제 우리 15편, 우리가 오늘 보게 될 15편, 시편 15편도 아주 오늘 이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어서 찾아본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언약궤를 내려놔요. 언약궤를 내려놓고 이제 제사장과 문답하는 형식의 찬양을 부르는데, 이게 성전 입성가에 해당이 됩니다. 찬양시예요. 그러니까 아직 성전이 없어요. 성막이에요. 그래서 1절에 뭐라 말합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주의 성산에서 살 자,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묻어요. 아직 성전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 계신 곳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라는 얘기예요. 이 질문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겠느냐라는 것인데, 다윗이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람으로 우리 이렇게 살자라는 의미에서 2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예요. 10가지 행동 지침을 주죠. 그 10가지 행동 지침, 그 내용이 뭐냐? 어떤 표를 보시면 10가지. 첫째, 정직하게 행하라. 공의를 실천해라. 마음과 말에 진실하라.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마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마라. 이웃의 선택을 비방하지 마라. 버림받은 자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존대하라.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지 마라.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마라. 10가지. 보시면 뭐뭐 하라라는 권유의 말씀이 5가지고 뭐뭐 하지 마라라는 금지의 말씀이 5가지죠. 이제 다윗이 10계명을 본따서 한 거예요. 10계명을. 10가지 조항을. 자, 그런데 보시면 전부 다 다른 사람과 관계된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라, 이건 하지 마라. 근데 그게 내용이 전부 다 무엇과 관계가 있다? 이웃과의 관계가 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웃에게 이렇게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시편 15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꼭 교회 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이때 그 질문에 이런 전제가 있어요. 교회는 그 예배를 드리는 곳, 이 전제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곳. 근데 사실 여러분, 교회라는 명칭 자체가 모임이에요. 교회가 믿는 자들의 회거든요. 믿는 자들의 회. 회가 모이잖아요. 모임 했잖아요. 모임. 그럼 믿는 자들이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말씀, 찬양, 기도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는 그냥 교회 하나의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한 부분이에요. 모여서 뭐 합니까? 성도들끼리 교제하죠. 모여서 뭐 합니까? 서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죠. 모여서 뭐 합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불우한 이웃들,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고 모여서 뭐 합니까?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같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전도와 선교를 하고, 이 교회예요. 그러니 교회에서는 가장 뭐가 중요하냐?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놀랍게도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한마디를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누가 성전에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다윗이 이웃에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의 중요성, 이게 전부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시편 15편만 보면 그래요. 왜?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의 증명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제일 처음 조건으로 거는 것이 정직이에요. 정직. 뭐에 대한 정직이냐? 자기 신앙이 가짜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내 신앙은 가짜가 아니야. 내 신앙은 진짜야. 이걸 유무형의 손해를 보더라도 내 신앙이 진짜라는 걸 증명하라.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실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를. 누구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내 중심이, 내 마음의 내 중심이 내 입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 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게 아니라 반대로 어떤 형제의 죄나 또는 뭐 실수나 또는 그 약점,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쿵저러쿵 말하면서 뒷담화인 거죠.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왜냐? 사람에 대한 판단 오직 하나님만 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3주 전에 제가 말씀 전했잖아요. 우리를 판단하시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내게 죄가 있습니다. 그럼 내 죄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지은 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뭡니까? 죄인 취급해서 밟아서 넘어뜨리는, 그게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거죠. 너 그거 아니야. 빨리 돌아와야 돼. 붙잡아 주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죄 지은 자에 대한 성도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넌 죄인이야. 이게 아니고. 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 이웃은 어떤 사람이냐? 약한 이웃이에요. 나보다 약한 이웃. 사회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이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나보다 약한 이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악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신, 나는 그의 생명을 빼앗는 자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 죄와 상관없는 이웃의 형제 어떤 행동, 죄와 상관없는 이웃의 어떤 결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기준으로 비방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그럼 뭐 그 사람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뭐 했겠죠. 근데 그걸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그걸 비방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 정치에 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방송들을 일부러 봤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일부러 봤어요. 소위 진보 방송도 봤고요. 보수 방송도 봤어요. 일부러 봤어요. 근데 그들의 정치를 바라보는 이런 소견마다 각기 입장이 있죠. 입장이 있어요. 전부 다 다르더라고요. 보수 안에서도 다르고 진보 안에서도 다 다르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자기의 생각과 다른 그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묵살하고 폄훼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건 다 똑같더라. 그거는 상대방 진영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 같은 진영이라 할지라도 자기 생각 의견이 다르면 가차 없어요. 그건 뭐 보수고 진보 다 똑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국가 정책이 되는 의견 이건 뭐 하나밖에 되지 않을 거니까 하나만 채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한번 국가 정책으로 정해지면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정해지면 누군가 피해를 보잖아요.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누군가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반드시 어떤 정책이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제 내 생각, 내 의견이 국가 정책에 실리는 게 좋은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정치라서 그런 것 같아요. 특별한. 제가 볼 땐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그냥 짓밟고 폄훼하고 이런 모습들이 과연 정치 분야만 그러냐? 아니죠. 아시다시피 아니에요. 모든 분야, 교회를 통해서 모든 단체 다 똑같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없어요. 그 단순한 의견 차이예요. 그런데 죽자고 싸워요.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야. 죽어야 될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는 의견이 다르면. 죄를 지은 게 아닌데. 자, 그래도 개인적인 차원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개인들은 안 그렇습니까? 이러쿵 저러쿵 뒷담화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죠.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칼을 휘두르는 거죠. 똑같아요. 그런 점을 보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죽이겠다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닌 거죠. 우리가 존중이라는 걸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뭐 나는 아니면 아닌 거죠. 뭐 내가 아니면 아닌 거죠. 그냥 난 아니면 돼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을 죽자고 하는 건 그건 아닌 거겠죠. 그 다음에는 하라 권유의 조항인데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존대하라. 여기서 망령된 이 버리다라는 뜻이에요. 버리다. 버림받은 자. 성경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망령된 자 어떤 사람이면 지가 먼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를 말하는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을 멸시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게 이스라엘이라서 그래요. 이스라엘이라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전체가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 되는 나라죠.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하나님 명령을 무시한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망령된 자를 멸시하라 이렇게 다윗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산 게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착하게 살아봐야 뭐합니까? 정작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데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부가 서로 부부싸움 하는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 어쩜 그렇게 바깥의 사람들한테 잘하고 나한테는 왜 그러냐고. 다른 사람한테 잘해봐야 나한테 못하면 어떡합니까? 내 가정은 지옥 같은 거죠.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줘봐야 뭐합니까? 자기 아내한테 엉망진창인데. 그럼 그 가정은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아무리 잘해봐야 뭐합니까? 정작 하늘나라 주인 되신 하나님께 엉망인데. 그럼 그 하늘나라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하늘나라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죠.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그런 점에서 이제 일곱 번째 해당되는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니까 조금 이제 오늘날에 맞게 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재적용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성도들과의 교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과의 교제.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교제를 더 귀히 여겨야 될까라는 거예요. 왜냐? 주님 오셨습니다. 오실 거예요. 이제 조만간 오실 텐데, 제가 늘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제가 뭐 예언가도 아니고, 제가 무슨 뭐 선지자도 아니고, 제가 뭐 꿈으로 본 것도 없고 환상으로도 본 것도 없지만 느낌이 늘 그래요. 아, 나 죽기 전에 오시겠다. 오래전부터 나 죽기 전에는 주님 오시겠지. 할렐루야. 왜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진짜 오늘 저녁에 오셨다 칩시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께 나아갈 때 손 붙잡고 같이 주님 앞에 나갈 사람은 누굽니까? 함께 믿음 생활 성도들 손 붙잡고 가는 거 아닙니까? 설마 아니 불신자도 손잡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 성도들과 손잡고 같이 주님 나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삽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주님 오시는 그날이 영원히 헤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날이 영원히 헤어져요. 과연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되는 관계는 뭡니까?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는 관계는 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여덟 번째는 손해볼지라도 하나님과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서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서원은요, 좀 약간 좀 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제3자를 증인으로 세워서 서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보통 제사장을 증인으로 삼아서 서원을 합니다. 보통. 여성의 경우는 아버지나 남편이 반드시 증인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남편이나 그 아버지가 딸이나 아내의 서원을 딱 들었을 때에 자기 생각 아니다 그러면 남편이나 아버지가 그 서원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공적이에요, 서원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이런저런 서원을 했다라고 내가 뭐 어디 마을에 뭐 이렇게 소문내는 건 아닌데, 결국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런데 내가 서원을 안 지켰다? 어떻게 될까요? 비슷한 서원을 한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서원 안 지켜도 돼. 이런 잘못된 신호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 아닙니까? 다 같이 범죄하는 사람 만들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 이웃에게 돈을 빌려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에게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빌려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형제에게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 내가 빌려준다면 그건 오히려 그 형제를 더 큰 고통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것이 되죠. 큰 고통으로. 당연히 형제를 더 고통스럽게 하니 당연히 하나님 백성이 아니게 되는 거죠. 마지막 열 번째는 뇌물 받고 재판하지 말라. 여러분 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재판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재판이 돼야 돼요.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을 징벌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강 10가지에 대해서 대강 그냥 살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다윗이 말한 10가지는 전부 다 다른 사람과 관계된 것들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을 왜 하나님 다른 사람과 이 관계를 중요시 여길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에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만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어요. 그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였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우리를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이게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지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배라는 의미가 아니라 돌봄의 의미예요. 돌봄의 의미.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생명 있는 것들 사이의 질서를 유지케 하고 나아가 그 모든 생명 있는 것들로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 지으신 피조물이 유일한 피조물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성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책임을 나누기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 삼으시기 위해서 지음받은 게 사람이에요. 다른 피조물과 사람은 창조 목적이 달라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 책임성을 기초로 지음받은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한 책임성이냐? 나 외에 다른 피조 생명체, 나 외에 다른 피조 생명에 대한 책임성.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함께하는 모든 생명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는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문화 비유에서 제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때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10골이 무슨 뜻이야? 거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책임지는 자리를 주겠다라는. 여러분,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이웃을 책임져 주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뜻이에요. 다윗이 성전 입성가에서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느냐, 누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살게 되겠느냐 라는 질문에 바로 이웃의 그 생명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다 라고 대답한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이에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던 그 에덴 동산 같은 천국, 이스라엘이 천국이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천국에 갔어요. 아무도 나를 신경 안 써요. 그게 천국인가요? 그게 천국인가요? 아니죠. 천국은 내가 넘어졌더니 모든 사람이 달려오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넘어졌는데 다들 쳐다도 보지도 않아. 그게 지옥이죠. 우리는 아직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뭘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잘 구분해 두셔야 돼요.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세상을 천국 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천국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사명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사명이에요. 그게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미 주의 성산에 사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사 태초의 창조 회복을 함께 책임질며 지어주신 바로 그 사람으로서 이 세상은 그냥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예.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교회 왜 다니세요? 아직도 적지 않은 성도들이 대답합니다. 뭐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형통하기 위해서. 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분들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교회를 다녀야 되는, 교회를 출입하는 목적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해준다면 이게 납득이 될까요? 정말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고, 이거 정말로 정말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남의 얘기죠. 놀랍게도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부르신 하나님 목적이에요. 뭐냐? 이거예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너는 나를 닮아라.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나를 아들로 부르신 거예요. 그 아버지 그 아들. 따라해 보세요. 그 아버지 그 아들.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나아가서 들어야 될 얘기 아닙니까? 야,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네. 야, 보니까 진짜 네 아버지는 하나님 맞나 보다. 야, 그 아버지 그 아들이네. 이 소리를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들 삼으시려고, 딸 삼으시려고. 딸 얘기 안 하면 섭섭하시잖아요. 그죠? 딸 삼으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 한번 볼까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교회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상관없이 흘러가는 교회 비율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진심으로 소원하건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나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왜 그럴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당연하지.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하고 아버지의 뜻에 같이 하려는 사람이 아버지 곁에 머무는 거지.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기둥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흔들리지 않는. 이런 사람 아니면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기둥이 될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인류 최초의 하나님의 동역자였던 아담이 받은 사명, 여러분 끝나지 않았어요.
안 끝났어요. 주님은 여전히 동일한 의미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이웃을 사랑하라. 계속해서 얘기하세요. 안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아담이 받았던 그 사명이 안 끝났다라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아버지를 닮기 위해서. 이 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아버지의 그 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과 나의 콤비 플레이가 있어요. 같이 콤비 플레이. 뭐냐? 하나님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우리 하나님과 나의 콤비 플레이예요. 이게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아버지의 시간을 사용하시고 아버지의 능을 사용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주의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의 시간을, 나의 능을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이루어가는 콤비 플레이예요. 이게 그렇게 하나님과 나의 이 콤비 플레이가 결국엔 어떤 일을 해냅니까? 이 세상의 피조 세계, 하나님의 처음 창조 목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타인의 생명을 책임져 주는 것. 달리 말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웃을 살리는 것, 사랑하는 것.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같이 더불어 콤비 플레이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의 걸음 흔들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결국 서 있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 위치,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기둥같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아들, 딸,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아버지의 그 딸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